나라별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하는 말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미국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할까요? 미국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들에게 쉐어, 그리고 도네이션, 나누고 또 기부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일본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메이와쿠 가케 나이데, 구덕지 권사님한테 어제 코칭을 좀 받았습니다. 예. 메이와쿠 가케 나이데, 제가 구덕지 권사님한테 권사님 일본말로 패키치 마라가 일본말로 무엇이에요 했더니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일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학교 가기 전이나 집을 나가기 전에 꼭 자녀를 부르고 나가서 패키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노를 잘 못하는 이유가 폐가 될까봐, 내가 폐에 끼치는 사람이 될까봐 노를 잘 못한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참 많이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면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까? 나가서 기죽지 마라 그런 거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아마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공부해라. 돌아보면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 부모인 우리들은 자녀들을 경쟁 구도 속에서 자녀를 키워낸 듯 합니다. 학교를 가는 학생 자녀에게 오늘은 친구와 사이좋게 오늘 잘 지내라, 재밌게 학교 생활하고 와라 이래 보지를 많이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이런 나라별로 부모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모습이 참 다르구나, 자녀는 똑같이 양육하는데 부모의 모습이 너무 다르구나.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단어 뜻을 그대로 해석하면 나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 그런데 나는 누구냐라는 것은 이름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내 고향, 내 어디서 공부했는지로 설명이 안 됩니다. 실은 나는 누구냐라는 이 말은 다르게 바꾸어서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겁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그것이 내가 누구이냐라는 답입니다. 이것이 정체성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가에 따라 그렇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체성. 그래서 정체성은 가치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무엇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가에 따라 그렇게 그 사람은 그런 모습으로 형성되고 만들어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한번 하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문제는 이 정체성이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살아가는 삶이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정체성, 건강하지 못한 삶이 있고, 그러니 우리는 이 질문이 아주 심각하고 조심스러운 것이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꼭 질문해야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진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오늘날 사람들 어떻게 살며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가장 보편적이고 그리고 가장 최고의 정점에 이르는 답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돈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와 조금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오늘날은 매매 수단이 돈이기 때문에 다 돈을 필요로 하며 살아가는데, 유독 오늘 200여 나라 중에서 유독 대한민국은 그 정점이 돈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돈과 결부되면 부모와도 다투고, 돈과 결부되면 형제와도 법정 소송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듯 받아들여지는 사회입니다. 이런 모습이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봐도 건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에도 정체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어떻게 믿고 살 것인가? 신앙에도 신앙 정체성이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설교를 하라라는 그 책에 보면 2010년도에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갤럽 연구소 자료가 있는데, 그때부터 25년 전이니까 1985년, 제가 고등학교 때입니다. 한국 기독교인들, 그 당시 저를 양육해 주신 지금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기성 성도들, 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위는 무엇이고 2위는 무엇이고 3위는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그때 우리를 양육해 주셨던 그 당시 교회를 이루었던 기성 성도들은 1위는 신앙이고 2위는 건강이고 3위는 돈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2010년 그 책이 출간될 때, 그 책에는 25년이 지나고 2010년도에 똑같이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1위는 돈이고 2위는 건강이고 3위는 신앙이다. 이것이 현재 한국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많이 듣고 어떤 말을 듣는가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형성되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나 돈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치가 될 만큼, 이제는 그것이 삶의 정체성이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가질 만큼 돈을 들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 사람은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가에 따라 세상을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볼 때 돈으로 봅니다. 돈이 많은가 적은가, 이 직업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사람은 이 사람과 살면 내가 돈이 많이 생길까 말 것인가, 모든 게 돈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최고의 가치니까. 신앙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은 사람을 보든 세상을 보든 모든 것이 신앙의 기준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는가, 모든 것이 믿음입니다. 영어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I blew it. 다 망쳤어 라는 뜻입니다. I blew it. 미국의 자수성가로 엄청난 성공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큰 시애틀이라는 한 도시를 다 사고도 남는 큰 돈을 당대에 번 사람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었고, 그 사람이 제 기억으로 90년대 초중반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날 때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I blew it. 내가 다 망쳤구나. 내가 산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인생 다 망쳤구나 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유산이 1,500억 달러라고 합니다. 난 처음에 잘못 읽었어요. 10,000달러, 1,500만 달러인 줄 알았는데 다시 봤어요. 1,500억 달러여서 계산을 해봤어요.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일단은 1억 달러가 얼마인가를 봤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쉽게 계산하면 1,000억 원이더라고요. 환율에 따라 1,200억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500억 달러. 발음도 잘 안 됩니다. 하도 커가지고. 그분이 그런 유언을 남긴 데는 본인이 병상에 누워서, 마지막 병상에 누워서 비로소 생각을 해보았답니다. 그렇게 큰 회사를 만들기까지 회사 일에 빠져서 아내와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내와 자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손자들이 있는데 손자들 이름 절반밖에 다 못 외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제 아픈데
내 속에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없더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떠오르는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 전화번호는 고작 회사 직원 전화번호, 거래처 사업 관계자 번호이더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 사람은 마지막 병상에 누워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내 인생이 1,500억 달러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이블루 이시였구나, 실패구나, 다 망했구나.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이마트 같은 기업,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실패했던 기업인데 미국에 가면 곳곳에 있는 월마트, 그 창업자인 샘 월튼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내 마지막 병상에서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할 것만 같습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마지막을 쭉 당겨서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언젠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022년 여기에서 언젠가 나의 마지막이 있을 겁니다. 그때를 내가 조금은 지혜롭다면 미리 한번 당겨보세요. 지금 이 모습이 계속 가서 나의 이 모습으로 가는 마지막에 이르른다면 나는 그 마지막에 나는 무엇이라 말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제게 있어서 성경에서 목사님 정말 가슴을 뛰게 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하고 우리 심장을 쿵쾅쿵쾅 뛰게 하는 본문을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하면은 제가 소개하고 싶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특별하고 우리 심장을 뛰게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누가복음 마지막 말씀을 보았지요. 오늘은 사도행전 첫 번째 본문입니다. 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떨어져 있기에 전혀 다른 말씀인 것 같지만 저자가 같습니다. 중간에 요한복음이 있어서 우리는 동떨어진 말씀처럼 보이지만 실은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붙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이 말씀은 매우 특별하고 아주 가슴을 뛰게 하는 한 장면인데, 비록 많은 수는 아니지만 아담 이후 인생으로서 가장 가슴 뛰는 삶을 첫 번째로 살게 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단 한 번도 이렇게 살아보지 않았던 삶을 새롭게 살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 그 첫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아담 이후 단 한 번도 어떤 인생도 이런 삶을 살아보지 못했는데 도대체 이 소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됐을까요? 사명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사명. 놀랍게 주님께서는 이들의 사명을 바꿔놓으셨어요. 6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6절, 오늘 본문은 승천하는 장면인데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지금 제자들입니다. 부활을 목도하고 내 죄가 처리가 되고 사망의 이 면제가 되어지고 이런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어지고,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돌아와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돌아온 바로 이들, 부활을 노래하고 있는 바로 지금 이들이 그나마 큰 가치를 가지고 그들을 마음속에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무너진 로마에게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우리로 말하면 일본에 압제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린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는 독립운동과 같은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다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데 나라를 위해서 나 자신을 헌신하겠다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거절하셨습니다. 얼마나 독립운동에 귀합니까? 영원히 우리가 박수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을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되는 그 문제는 아버지께 있고,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되는 것은 아버지께 있고, 너희가 진짜 심장이 뛰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심장이 벌떡 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는 그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역으로 질문을 해보세요.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이 지난날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지난날이라면 광복이고, 오늘 우리 같으면 통일이라고 만약에 이렇게 어떤 우리 나라에 대한 것이었다면, 회복이고 통일이고 광복이고 독립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광복 후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복이 이루어지면 너무 기쁘겠죠? 광복 후에 우리 심장이 뛰겠어요? 안 뛰잖아요. 안 뛰잖아요. 통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교회는 통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었다면, 통일되고 나면 우리의 심장은 뛸까요? 안 뛰잖아요. 안 뛰잖아요.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사명이 자녀였어요. 나는 못 먹고 나는 어려워도 자녀만큼은 나처럼 안 되게 하고 싶어서 대한민국 어머니들,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셨는지 몰라요. 박수를 쳐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성장하니까 대학을 간다고 떠나고, 군대 간다고 떠나고, 사랑하는 사람 생겼다고 결혼한다고 떠나고, 자녀가 사명이었는데 자녀가 떠나버렸네요. 이제 내가 왜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이 증상을 심리학적으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방황하는 거죠. 사명을 상실했잖아요. 자녀가 사명인데, 자녀가 영원히 내 품에 있을 줄 알았는데 떠나더라는 겁니다. 떠나더라는 것. 이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나를 살게 하는, 사람은 저마다 삶의 이유가 있고 사명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때가 되어서 세월이 흘러서 더 이상 내 심장을 그날에 뛰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늘 나의 사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일이면 더 이상 내 심장을 뛰게 하지 못할 일이라면, 오늘 나는 그것이 나의 사명이 되기에는 작은 가치라는 사례입니다. 작은 가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사명을 바꿔놓으십니다. 더 큰 가치가 있고, 더 의미 있는 가치가 있고, 더 큰 목적이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눈을 뜬 최고의 눈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더 큰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더 큰 목적, 더 의미 있는 가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살게 하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저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지금 그 사명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있습니까? 왜 가슴이 뛰지 않을까요? 왜 가슴이 뛰지 않을까요? 오늘은 내 가슴이 뛰어도 내가 오늘 품고 있는 이 사명이 내일 또 뛰게 할 것인가를 꼭 질문하십시오. 내일이면 뛰지 않을 그 사명을 내가 오늘 가슴을 뛰고 달려간다면, 나는 반드시 내일, 내 몸은 시퍼렇게 살아있지만 나는 더 이상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를 찾지 못한 채 내 심장은 멈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사명을 새롭게 하십니다. 사명을. 이 제자들은 이 심장이 영원히 멈추지 않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사명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새로운 가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힘은 땅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제가 보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해 보이는 현대인들의 가치 세 가지를 말하라면 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저와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3대 가치, 첫 번째 돈, 두 번째 행복, 세 번째 성공. 동의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명,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이 힘은 땅으로부터 오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행복해도 행복함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사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아무리 성공하고 1,500억 달러를 내가 내 계좌에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내 심장을 뛰게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심장을. 우리를 하여금 새로운 사명을 살게 하는 그 능력을 주님은 두나미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래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땅으로부터 기인하지 않고 위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기는 세 가지, 두나미스가 무엇인가 하니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 아주 내가 좋고 실력 있거나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과 살기 때문에 살아내는 어떤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할렐루야. 이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시간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성령님이 오심으로. 또 하나, 이 두나미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이 메말라 버리는 우리 개인과 이 땅에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굉장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두나미스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가슴이 뛰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를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부모이지 않습니까?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양육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실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녀에게 손이 나타나고 메말라버린 이 땅 경제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손이 두나미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심장이 뛰는 겁니다. 심장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두나미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땅으로부터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땅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두렵게 합니다. 땅은 항상 흔들립니다. 우리 몸을 약하게 하고 병이 오기도 하고 고난이 오기도 하고 또 죽음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그래서 고난이 두렵고 죽음이 무섭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도 똑같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왜 감히 우리는 조심스럽게 고난이 두렵지 않다든지 왜 우리는 죽음을 말할 수 있을까요? 주중에 점심때가 되어서 교회를 출발해서 저기 가까운 식사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내겠다고. 그래서 교회차를 타고 가는데 보통 그 구간에는 그런 게 없는데, 여기 바로 나가면 버거킹 사거리 그 골목길에 대형 버스가 와 있어요. 그 좁은 길에 대형 버스가 잘 없는데, 그래서 오늘 누군가가 여행 가려나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글쎄 그 차가 영구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같이 가면서 영구차보다 앞서가면 앞서가게 된다. 혹시 이런 속설을 들으셨어요? 처음 들었는데 저는 워드플레이를 되게 좋아하는데 참 일리가 있고 재밌더라고요. 영구차를 앞서가면 앞서간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가능하면 죽음 이야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심지어 영구차 보는 것도 불편하잖아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죠? 두나미스. 땅으로부터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 할렐루야. 두나미스는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사명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새로운 사명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8절 중반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학에서는 이 영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P부터 4P까지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예루살렘, 두 번째가 유대, 세 번째가 사마리아, 네 번째가 땅끝. 선교 영역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는 용어들입니다. 선교학에서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혈연 공동체, 가정과 가족을 뜻하고, 유대라는 것은 같은 동일 문화권을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다 동일 문화권. 사마리아라는 것은 유사 문화권, 땅끝이라는 것은 타 문화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 새로운 삶을, 더 높은 가치가 있고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어떻게 살 것인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데, 이들 가슴 속에, 이 작은 가슴 속에, 그들 가슴 속에 땅끝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내 삶에 땅끝이 들어와야 내가 진짜 새로운 사명의 삶을 살고 있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다, 예루살렘은 교회 안이나 밖이나 누구나가 다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좀 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은 그래도 유대 정도는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희생하고 독립운동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의 영역은 그 증거가 있는데 땅끝이 있습니다. 좁은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하니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가 살 수 없고 너무 답답한, 우리를 호흡하지 못하게 하는, 누군가는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면 답답하다 그러는데 부활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지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어지고 거듭난 사람들이 너무 답답한, 마치 영적 공황증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 가정 수준으로, 가정을 위하는 수준으로 살아가는 삶. 너무 영역이 좁기 때문에, 너무 영역이 좁았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삶이 최고고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 삶이 너무너무 답답해요. 이렇게는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랄프 윈터 박사님, 그분이 이 땅끝을 사명과 연결해서 이렇게 땅끝이란 영역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땅끝이라 그러면 아주 아프리카나 저 어떤 오지 생각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악의 모든 소행들, 악이나 폭력, 그리고 증오, 전쟁, 이기심, 질병, 이런 모든 것이 땅끝이고 우리 사명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사명의 영역. 우리의 사명의 영역이 저 먼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곳만이 아니라 잊지 마세요. 나의 가정, 그리고 과학과 기술, 의학, 이런 자연과학들, 이공과학들, 이런 곳에 하나님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가서 과학을 새롭게 하고, 의학을 돌려놓고, 사회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학도 우리의 사명의 영역이고, 그래서 바른 사회학이 나와야 되고, 역사도 마찬가지. 그 영역이 우리의 사명의 영역입니다. 역사가 바르게 읽혀져야 되고, 산업 현장도, 그리고 정치도 마찬가지. 정치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땅끝입니다. 땅끝.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바로 자신을 바치는 사람들, 제자들은 지난날 이 일에, 모든 영역에 자신을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새로운 사명으로 사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증인이라 부릅니다. 증인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 증인이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증인이라 그러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길거리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거나 먼 곳에 가서 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인이란 단어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목도했다, 보았다는 뜻입니다. 본 것이 있는 겁니다.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안 지워지는 겁니다. 안 지워지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본 것을 말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란 단어를 원어를 가만히 보면 능동적으로 고난을 받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 능동적으로 고난을 받죠? 내가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도 보았고 생명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전에는 고난이 두렵고 죽음이 두려워서 피했다면 나는 이제 분명히 본 것이 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고난을 받더라도 내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순교자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순교자라는 단어가 바로 이 증인, 마르투스에서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마르투스에서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왜죠? 본 것이 있고 내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고난에 참여하고, 그래서 그 중에는 하나님 영광 가운데 순교의 자리에 임하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증인이란 내 젊음을, 내 남은 삶을 지금까지는 자녀나 또 다른 나의 가치를 위해서 드렸던 사람이라면, 증인이란 무엇인가? 내 젊음을, 내 남은 삶을 이제는 그리스도께 바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더 큰 가치를 받기 때문에. 내 자녀보다 더 큰 가치가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있고,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자신을 드리게 되는 사람들, 내가 천국 가는 기쁨에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는 이 사실에 내가 기뻐하고 더 이상 여기에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 백성을 만드셨고 그들이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신약에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나 하나님 백성이나 이들은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품은 사람들이고, 더 큰 목적을 가슴에 안고 더 큰 가치가 심장을 뛰게 하는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 백성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극적이고 좁은 영역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는 거 아니? 신앙적 탈선이라 부르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는 더 큰 가치를 알고 더 큰 목적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적극적일 수밖에 없고, 복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지리적인 땅끝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미 항상 땅끝에 머물러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항상 복이 되고자 하는 그 영적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목요일 날 성만찬을 하시고 세족식을 하시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를 다 마치시고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이 기도 후에 겟세마네 동산 가셔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고난에 들어가기, 순환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설교 후 기도하실 때 기도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십자가만 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치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오늘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이 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를 감격스럽게 하고 주체할 수 없는 자리로 만들어 몰아갈까요? 지난날 예수님 심장 속에 있었던 이 놀라운 역사가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이 지금 제자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사명이 바뀌고 사역이 바뀌고 가치가 새로워지고 그 놀라운 전환이 지금 일어나는 바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것을 주님은 증인이라 불렀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또 질문해 볼까요? 저나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또 해봅시다. 지금 오늘 이 지점에서 언젠가 내 인생의 마지막 지점이 있을 텐데 그때를 영적인 눈으로 미리 한번 보세요. 혹시 그때 I blue it이라고 말하게 되진 않을까요? 솔로몬을 기억하세요. 남자가 마음에 원하는 것은 금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모든 부를 누려보고 모든 쾌락을 즐겨보고 모든 영화를 누려본 사람이 헤벨을 이야기합니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오늘 나를 살게 하는,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사명이 내일 또 뛰게 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내일이란 시간이 다가오고 세월이 흘렀을 때 더 이상 오늘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그날엔 뛰지 않게 한다면 오늘 나는 더 이상 그것은 내 사명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명.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날 제자들 사도행전 1장에 서서 주님 승천하는 장면을 보면서 사명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더 큰 가치, 더 큰 목적을 보고 새로운 사명 가운데 달려간 증인이 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더 큰 가치, 더 큰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사명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신의 젊음과 우리의 남은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자신을 헌신하며 살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그냥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지난날 제게 오셔서 거듭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자신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가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들 지난날 제자들의 사명이 바뀐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알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만 있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드리는 헌신만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요,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날 제자들의 사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더 큰 가치,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사명을 새롭게 해주시며
두나미스로 그 사명의 삶을, 새로운 삶을,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 내 남은 삶, 내 생명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그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만 있고 그리스도께 우리의 남은 삶과 우리의 젊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내일이면 더 이상 내 심장을 뛰게 하지 못하는 것,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사명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백성을 지으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은 더 큰 가치가 있고 내 심장을 뛰게 하는 더 큰 가치가 있고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 일만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식. 나라별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하는 말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미국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할까요? 미국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들에게 쉐어, 그리고 도네이션, 나누고 또 기부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일본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메이와쿠 가케 나이데. 구덕지 권사님한테 어제 코칭을 좀 받았습니다. 메이와쿠 가케 나이데. 제가 구덕지 권사님한테, 권사님 일본말로 패키치 마라가 일본말로 무엇이에요? 했더니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일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학교 가기 전이나 집을 나가기 전에 꼭 자녀를 부르고 나가서 패 끼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친다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노를 잘 못하는 이유가 폐가 될까봐, 내가 폐에 끼치는 사람이 될까봐 노를 잘 못한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참 많이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면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까? 나가서 기죽지 마라 그런 거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아마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공부해라. 돌아보면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 부모인 우리들은 자녀들을 경쟁 구도 속에서 자녀를 키워낸 듯 합니다. 학교를 가는 학생 자녀에게 오늘은 친구와 사이좋게 오늘 잘 지내라, 재밌게 학교 생활하고 와라, 이래 보지를 많이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이런 나라별로 부모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모습이 참 다르구나, 자녀는 똑같이 양육하는데 부모의 모습이 너무 다르구나.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단어 뜻을 그대로 해석하면 나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 그런데 나는 누구냐라는 것은 이름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내 고향, 내 어디서 공부했는지로 설명이 안 됩니다. 실은 나는 누구냐라는 이 말은 다르게 바꾸어서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겁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그것이 내가 누구이냐라는 답입니다. 이것이 정체성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가에 따라 그렇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체성. 그래서 정체성은 가치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무엇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가에 따라 그렇게 그 사람은 그런 모습으로 형성되고 만들어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한번 하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문제는 이 정체성이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살아가는 삶이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정체성, 건강하지 못한 삶이 있고, 그러니 우리는 이 질문이 아주 심각하고 조심스러운 것이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꼭 질문해야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진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오늘날 사람들 어떻게 살며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가장 보편적이고 그리고 가장 최고의 정점에 이르는 답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 돈이라고 합니다. 예. 다른 나라와 조금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오늘날은 매매 수단이 돈이기 때문에 다 돈을 필요로 하며 살아가는데, 유독 오늘 200여 나라 중에서 유독 대한민국은 그 정점이 돈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돈과 결부되면 부모와도 다투고, 돈과 결부되면 형제와도 법정 소송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듯 받아들여지는 사회입니다. 이런 모습이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봐도 건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에도 정체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어떻게 믿고 살 것인가? 신앙에도 신앙 정체성이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설교를 하라라는 그 책에 보면 2010년도에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갤럽 연구소 자료가 있는데, 그때부터 25년 전이니까 1985년, 제가 고등학교 때입니다. 한국 기독교인들, 그 당시 저를 양육해 주신 지금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기성 성도들, 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위는 무엇이고 2위는 무엇이고 3위는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그때 우리를 양육해 주셨던 그 당시 교회를 이루었던 기성 성도들은 1위는 신앙이고 2위는 건강이고 3위는 돈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2010년 그 책이 출간될 때, 그 책에는 25년이 지나고 2010년도에 똑같이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1위는 돈이고 2위는 건강이고 3위는 신앙이다. 이것이 현재 한국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많이 듣고 어떤 말을 듣는가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형성되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나 돈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치가 될 만큼, 이제는 그것이 삶의 정체성이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가질 만큼 돈을 들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 사람은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가에 따라 세상을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볼 때 돈으로 봅니다. 돈이 많은가 적은가, 이 직업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사람은 이 사람과 살면 내가 돈이 많이 생길까 말 것인가, 모든 게 돈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최고의 가치니까. 신앙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은 사람을 보든 세상을 보든 모든 것이 신앙의 기준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는가, 모든 것이 믿음입니다. 영어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I blew it. 다 망쳤어 라는 뜻입니다. I blew it. 미국의 자수성가로 엄청난 성공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큰 시애틀이라는 한 도시를 다 사고도 남는 큰 돈을 당대에 번 사람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었고, 그 사람이 제 기억으로 90년대 초중반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날 때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I blew it. 내가 다 망쳤구나. 내가 산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인생 다 망쳤구나 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유산이 1,500억 달러라고 합니다. 난 처음에 잘못 읽었어요. 10,000달러, 1,500만 달러인 줄 알았는데 다시 봤어요. 1,500억 달러여서 계산을 해봤어요.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일단은 1억 달러가 얼마인가를 봤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쉽게 계산하면 1,000억 원이더라고요. 환율에 따라 1,200억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500억 달러. 발음도 잘 안 됩니다. 하도 커가지고. 그분이 그런 유언을 남긴 데는 본인이 병상에 누워서 마지막 병상에 누워서 비로소 생각을 해보았답니다. 그렇게 큰 회사를 만들기까지 회사 일에 빠져서 아내와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내와 자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손자들이 있는데 손자들 이름 절반밖에 다 못 외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제 아픈데 내 속에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없더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떠오르는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 전화번호는 고작 회사 직원 전화번호, 거래처 사업 관계자 번호이더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 사람은 마지막 병상에 누워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내 인생이 1,500억 달러를 가지고 있었지만 I blew it이었구나. 실패구나. 다 망했구나.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이마트 같은 기업,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실패했던 기업인데 미국에 가면 곳곳에 있는 월마트, 그 창업자인 샘 월튼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내 마지막 병상에서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할 것만 같습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마지막을 쭉 당겨서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언젠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022년 여기에서 언젠가 나의 마지막이 있을 겁니다. 그때를 내가 조금은 지혜롭다면 미리 한번 당겨보세요. 지금 이 모습이 계속 가서 나의 이 모습으로 가는 마지막에 이르른다면 나는 그 마지막에 나는 무엇이라 말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제게 있어서 성경에서 목사님 정말 가슴을 뛰게 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하고 우리 심장을 쿵쾅쿵쾅 뛰게 하는 본문을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하면은 제가 소개하고 싶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특별하고 우리 심장을 뛰게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누가복음 마지막 말씀을 보았지요. 오늘은 사도행전 첫 번째 본문입니다. 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떨어져 있기에 전혀 다른 말씀인 것 같지만 저자가 같습니다. 중간에 요한복음이 있어서 우리는 동떨어진 말씀처럼 보이지만 실은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붙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이 말씀은 매우 특별하고 아주 가슴을 뛰게 하는 한 장면인데, 비록 많은 수는 아니지만 아담 이후 인생으로서 가장 가슴 뛰는 삶을 첫 번째로 살게 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단 한 번도 이렇게 살아보지 않았던 삶을 새롭게 살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 그 첫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아담 이후 단 한 번도 어떤 인생도 이런 삶을 살아보지 못했는데 도대체 이 소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됐을까요? 사명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사명. 놀랍게 주님께서는 이들의 사명을 바꿔놓으셨어요. 6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6절, 오늘 본문은 승천하는 장면인데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지금 제자들입니다. 부활을 목도하고 내 죄가 처리가 되고 사망의 이 면제가 되어지고 이런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어지고,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돌아와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돌아온 바로 이들, 부활을 노래하고 있는 바로 이들 지금 이들이 그나마 큰 가치를 가지고 그들을 마음속에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무너진 로마에게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우리로 말하면 일본에 압제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린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는 독립운동 그와 같은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다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데 나라를 위해서 나 자신을 헌신하겠다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거절하셨습니다. 얼마나 독립운동이 귀합니까? 영원히 우리가 박수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을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되는 그 문제는 아버지께 있고,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되는 것은 아버지께 있고, 너희가 진짜 심장이 뛰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심장이 벌떡 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는 그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역으로 질문을 해보세요.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이 지난날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지난날이라면 광복이고 오늘 우리 같으면 통일이라고, 만약에 이렇게 어떤 우리 나라에 대한 것이었다면, 회복이고 통일이고 광복이고 독립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광복 후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복이 이루어지면 너무 기쁘겠죠? 광복 후에 우리 심장이 뛰겠어요? 안 뛰잖아요. 안 뛰잖아요. 통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교회는 통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었다면, 통일되고 나면 우리의 심장은 뛸까요? 안 뛰잖아요. 안 뛰잖아요.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사명이 자녀였어요. 나는 못 먹고 나는 어려워도 자녀만큼은 나처럼 안 되게 하고 싶어서 대한민국 어머니들,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셨는지 몰라요. 박수를 쳐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성장하니까 대학을 간다고 떠나고, 군대 간다고 떠나고, 사랑하는 사람 생겼다고 결혼한다고 떠나고, 자녀가 사명이었는데 자녀가 떠나버렸네요. 이제 내가 왜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이 증상을 심리학적으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방황하는 거죠. 사명을 상실했잖아요. 자녀가 사명인데, 자녀가 영원히 내 품에 있을 줄 알았는데 떠나더라는 겁니다. 떠나더라는 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나를 살게 하는, 사람은 저마다 삶의 이유가 있고 사명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때가 되어서 세월이 흘러서 더 이상 내 심장을 그날에 뛰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늘 나의 사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일이면 더 이상 내 심장을 뛰게 하지 못할 일이라면 오늘 나는 그것이 나의 사명이 되기에는 작은 가치라는 사례입니다. 작은 가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사명을 바꿔 놓으십니다. 더 큰 가치가 있고, 더 의미 있는 가치가 있고, 더 큰 목적이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눈을 뜬 최고의 눈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더 큰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더 큰 목적, 더 의미 있는 가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살게 하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저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지금 그 사명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있습니까? 왜 가슴이 뛰지 않을까요? 왜 가슴이 뛰지 않을까요? 오늘은 내 가슴이 뛰어도 내가 오늘 품고 있는 이 사명이 내일 또 뛰게 할 것인가를 꼭 질문하십시오. 내일이면 뛰지 않을 그 사명을 내가 오늘 가슴을 뛰고 달려간다면 나는 반드시 내일 내 몸은 시퍼렇게 살아있지만 나는 더 이상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를 찾지 못한 채 내 심장은 멈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사명을 새롭게 하십니다. 사명을. 이 제자들은 이 심장이 영원히 멈추지 않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사명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새로운 가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힘은 땅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제가 보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해 보이는 현대인들의 가치 세 가지를 말하라면 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저와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3대 가치, 첫 번째 돈, 두 번째 행복, 세 번째 성공. 동의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명,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이 힘은 땅으로부터 오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행복해도 행복함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사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아무리 성공하고 1,500억 달러를 내가 내 계좌에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내 심장을 뛰게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심장을. 우리를 하여금 새로운 사명을 살게 하는 그 능력을 주님은 두나미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래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땅으로부터 기인하지 않고 위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기는 세 가지, 두나미스가 무엇인가 하니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 아주 내가 좋고 실력 있거나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과 살기 때문에 살아내는 어떤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할렐루야. 이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시간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성령님이 오심으로. 또 하나, 이 두나미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이 메말라 버리는 우리 개인과 이 땅에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굉장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두나미스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가슴이 뛰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를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부모이지 않습니까?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양육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실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녀에게 손이 나타나고 메말라버린 이 땅 경제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손이 두나미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심장이 뛰는 겁니다. 심장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두나미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땅으로부터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땅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두렵게 합니다. 땅은 항상 흔들립니다. 우리 몸을 약하게 하고 병이 오기도 하고 고난이 오기도 하고 또 죽음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그래서 고난이 두렵고 죽음이 무섭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도 똑같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왜 감히 우리는 조심스럽게 고난이 두렵지 않다든지 왜 우리는 죽음을 말할 수 있을까요? 주중에 점심때가 되어서 교회를 출발해서 저기 가까운 식사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내겠다고.
그래서 교회차를 타고 가는데 보통 그 구간에는 그런 게 없는데 여기 바로 나가면 버거킹 사거리 그 골목길에 대형 버스가 와 있어요. 그 좁은 길에 대형 버스가 잘 없는데, 그래서 오늘 누군가가 여행 가려나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글쎄 그 차가 영구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같이 가면서 영구차보다 앞서가면 앞서가게 된다. 혹시 이런 속설을 들으셨어요? 처음 들었는데 저는 워드플레이를 되게 좋아하는데 참 일리가 있고 재밌더라고요. 영구차를 앞서가면 앞서간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가능하면 죽음 이야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심지어 영구차 보는 것도 불편하잖아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죠? 두나미스, 땅으로부터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 할렐루야. 두나미스는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사명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새로운 사명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8절 중반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학에서는 이 영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P부터 4P까지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예루살렘, 두 번째가 유대, 세 번째가 사마리아, 네 번째가 땅끝. 선교 영역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는 용어들입니다. 선교학에서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혈연 공동체, 가정과 가족을 뜻하고, 유대라는 것은 같은 동일 문화권을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다 동일 문화권. 사마리아라는 것은 유사 문화권, 땅끝이라는 것은 타 문화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 새로운 삶을, 더 높은 가치가 있고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어떻게 살 것인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데, 이들 가슴 속에, 이 작은 가슴 속에, 그들 가슴 속에 땅끝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내 삶에 땅끝이 들어와야 내가 진짜 새로운 사명의 삶을 살고 있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다, 예루살렘은 교회 안이나 밖이나 누구나가 다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좀 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은 그래도 유대 정도는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희생하고 독립운동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의 영역은 그 증거가 있는데 땅끝이 있습니다. 좁은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는 거니?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가 살 수 없고 너무 답답한, 우리를 호흡하지 못하게 하는, 누군가는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면 답답하다 그러는데 부활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지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어지고 거듭난 사람들이 너무 답답한, 마치 영적 공황증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 가정 수준으로, 가정을 위하는 수준으로 살아가는 삶. 너무 영역이 좁기 때문에, 너무 영역이 좁아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삶이 최고고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 삶이 너무너무 답답해요. 이렇게는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랄프 윈터 박사님, 그분이 이 땅끝을 사명과 연결해서 이렇게 땅끝이란 영역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땅끝이라 그러면 아주 아프리카나 저 어떤 오지 생각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악의 모든 소행들, 악이나 폭력, 그리고 증오, 전쟁, 이기심, 질병, 이런 모든 것이 땅끝이고 우리 사명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사명의 영역. 우리의 사명의 영역이 저 먼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곳만이 아니라 잊지 마세요. 나의 가정, 그리고
과학과 기술, 의학, 이런 자연과학들, 이공과학들, 이런 곳에 하나님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가서 과학을 새롭게 하고, 의학을 돌려놓고, 사회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학도 우리의 사명의 영역이고, 그래서 바른 사회학이 나와야 되고, 역사도 마찬가지, 그 영역이 우리의 사명의 영역입니다. 역사가 바르게 읽혀져야 되고, 산업 현장도, 그리고 정치도 마찬가지. 정치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땅끝입니다. 땅끝.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바로 자신을 바치는 사람들, 제자들은 지난날 이 일에 모든 영역에 자신을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새로운 사명으로 사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증인이라 부릅니다. 증인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 증인이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증인이라 그러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길거리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거나 먼 곳에 가서 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인이란 단어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목도했다, 보았다는 뜻입니다. 본 것이 있는 겁니다.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안 지워지는 겁니다. 안 지워지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본 것을 말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란 단어를 원어를 가만히 보면 능동적으로 고난을 받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 능동적으로 고난을 받죠? 내가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도 보았고, 생명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전에는 고난이 두렵고 죽음이 두려워서 피했다면 나는 이제 분명히 본 것이 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고난을 받더라도 내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순교자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순교자라는 단어가 바로 이 증인, 마르투스에서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마르투스에서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왜죠? 본 것이 있고 내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고난에 참여하고, 그래서 그 중에는 하나님 영광 가운데 순교의 자리로 임하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증인이란 내 젊음을, 내 남은 삶을 지금까지는 자녀나 또 다른 나의 가치를 위해서 드렸던 사람이라면, 증인이란 무엇인가? 내 젊음을, 내 남은 삶을 이제는 그리스도께 바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더 큰 가치를 받기 때문에. 내 자녀보다 더 큰 가치가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있고,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자신을 드리게 되는 사람들, 내가 천국 가는 기쁨에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는 이 사실에 내가 기뻐하고 더 이상 여기에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 백성을 만드셨고 그들이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신약에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나 하나님 백성이나 이들은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품은 사람들이고, 더 큰 목적을 가슴에 안고 더 큰 가치가 심장을 뛰게 하는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 백성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극적이고 좁은 영역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는 거 아니? 신앙적 탈선이라 부르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는 더 큰 가치를 알고 더 큰 목적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적극적일 수밖에 없고, 복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지리적인 땅끝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미 항상 땅끝에 머물러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항상 복이 되고자 하는 그 영적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목요일 날 성만찬을 하시고 세족식을 하시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를 다 마치시고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요 기도 후에 겟세마네 동산 가셔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고난에 들어가기, 순환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설교 후 기도하실 때 기도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십자가만 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치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오늘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이 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를 감격스럽게 하고 주체할 수 없는 자리로 만들어 몰아갈까요? 지난날 예수님 심장 속에 있었던 이 놀라운 역사가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이 지금 제자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사명이 바뀌고 사역이 바뀌고 가치가 새로워지고 그 놀라운 전환이 지금 일어나는 바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것을 주님은 증인이라 불렀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또 질문해 볼까요? 저나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또 해봅시다. 지금 오늘 이 지점에서 언젠가 내 인생의 마지막 지점이 있을 텐데 그때를 영적인 눈으로 미리 한번 보세요. 혹시 그때 I blue it이라고 말하게 되진 않을까요? 솔로몬을 기억하세요. 남자가 마음에 원하는 것은 금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모든 부를 누려보고 모든 쾌락을 즐겨보고 모든 영화를 누려본 사람이 헤벨을 이야기합니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오늘 나를 살게 하는,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사명이 내일 또 뛰게 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내일이란 시간이 다가오고 세월이 흘렀을 때 더 이상 오늘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그날엔 뛰지 않게 한다면 오늘 나는 더 이상 그것은 내 사명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명.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날 제자들 사도행전 1장에 서서 주님 승천하는 장면을 보면서 사명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더 큰 가치, 더 큰 목적을 보고 새로운 사명 가운데 달려간 증인이 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더 큰 가치, 더 큰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사명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신의 젊음과 우리의 남은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자신을 헌신하며 살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그냥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지난날 제게 오셔서 거듭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자신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가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들 지난날 제자들의 사명이 바뀐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알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만 있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드리는 헌신만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요,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날 제자들의 사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더 큰 가치,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사명을 새롭게 해주시며 두나미스로 그 사명의 삶을, 새로운 삶을,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 내 남은 삶, 내 생명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그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만 있고 그리스도께 우리의 남은 삶과 우리의 젊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내일이면 더 이상 내 심장을 뛰게 하지 못하는 것,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사명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백성을 지으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은 더 큰 가치가 있고 내 심장을 뛰게 하는 더 큰 가치가 있고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 일만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